오늘은 가나안 이방 여인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수로보니게 연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연안의 해안가를 따라서 이방인의 마을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한 명, 가나안 여자 하나가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인의 그 소리 지른 그 칭호, 예수님을 부른 칭호가 대단한 칭호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유대인들의 그 칭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의 그 칭호를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이 부르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님이라든지 이런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그 구원자 메시아셨다는 것을, 그 신앙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일단 우리는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그렇게 정확한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호칭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히 자신의 요청을 드립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나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며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한 번 부르고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반응을 봐서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쩐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다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 여인의 이 처절한 외침에는 침묵하고 계셨을까? 오히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해서 예수님께 먼저 청을 드립니다. 주님, 저 여인이 지금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다 치료해 주셨고 다 그런 요청들을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저희 여인을 빨리 저희 여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민망하여서 주님 앞에 청을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가 바로 고쳐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민족들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쭉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약속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장차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리라 하신 메시아의 약속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또 언약이 흐르는 가장 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보적으로 마태복음 앞쪽 1장에 나오듯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약속이고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로서,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셨다면 구약 성경의 약속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외면하고 이방인에게 먼저 가겠다, 이러면 그 약속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이 이방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셨는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와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한 번 매몰찬 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자체는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세대가 됐지만은, 만약에 자기 자녀가 굶주리고 있고 또 옆에서 개들도 굶주리고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되어서 누구에게 먼저 그 음식을 주겠습니까? 자녀를 굶기고 개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개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애완견도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녀와 개가 동시에 굶주리고 있다?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것이 부모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려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주실 것인데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개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본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이셔서 이방 민족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아니었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녀에게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 말씀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얼마나 이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이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그 말씀을 다 수긍하죠. 예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는 것이죠. 메시아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도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다. 그러자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감탄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즉시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 8장에 등장했던 이방인 백부장과 함께 믿음을 칭찬받은 2명의 이방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방인이지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였더니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2번 등장하는 이런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전파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본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셔놓고 갑자기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셨을 때 그 천국 복음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된 겁니다. 본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원래는 그 복음을 먼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 어떤 딱 순간이 발생하는 그때가 바로 유대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계기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를 지시기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어야 마땅하는 것이었고, 가나안 이방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쩌면 매몰차게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미리 그 시간을 당긴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구원을 미리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먼저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먼저 그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온 천하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저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후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닫혀있던 이 복음의 문이 열리자마자 이제는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택한 백성 아니고 약속의 자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1800년도에 선교사들이 좀 복음이 들어온 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지 꽤 늦었지만 그래도 1800년도에 복음의 문이 한국에 열리면서 한국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가보면요, 밤 되면은 빨간 십자가가 정말 가득하잖아요. 기독교인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그 하나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림으로써 이 예수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들어온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에베소 이방인들한테 전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그런 저주받은 민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딱 도착해서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정말 귀신이 그 땅에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거기에 통탄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1800년도에 구원받아야 될 저 백성들 내가 가서 구원해야겠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땅을 보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전파된 그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가면서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되게 급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선교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되게 뭐 자랑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과거는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를 잊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본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은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들어가지 못한 저 1040 윈도라고 하죠. 거기 선교지. 아직도 이슬람 세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어떤 이런 내역,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고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음이 전체 전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시기구나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